네, 오늘 13장에서 17장 본문 가운데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여호수아의 나이는 사실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이미 고령의 나이였고 학자들 추측하기로는 이미 90세가 넘은 나이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7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100세 또는 100세가 넘은 나이로도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많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정복 전쟁하고 이러한 좀 육체적인 어떤 힘들이 좀 필요한 일들을 하기에는 이게 나이가 많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중요한 가나안의 중요 거점들을 모두 다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전체 한 군으로 이렇게 싸울 싸움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안배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1절 보시면 그래서 정복한 지역을 처음에 약속대로 지파별로 이제 땅 분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을 위한 전쟁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수행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 정복과 분배라는 이제 큰 틀에서 여호수아서가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 큰 틀이죠. 정복과 분배. 그리고 그 안에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착을 위한 시간들이에요. 이후에는. 그래서 처음에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요소에 들어가서 남은 땅들을 다 이제 자신의 땅으로 소유로 삼으면서 그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까지는 시간이 아마 상당히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이 처음에 초기부터 이제 정착하는 모든 시간, 그리고 그 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시간들까지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다. 여호수아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그리고 장차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씩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13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6절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지금 제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이 한 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약속한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쫓아낸다라는 이 말 자체에 쫓아내고 살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실제로 초기에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전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는 어떻게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적이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초기의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이나 또는 이제 그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배하고 정착해서 그 땅에 적응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고 또 체험하고 있고 또 장차 체험해 갈 것입니다. 지금 정복의 전쟁의 과정이 약 한 7년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7년 정도 전쟁하면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이 지치고 두 번째는 땅이 황폐해집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미 정복지는 이 정복지들을 이제
이 땅이 황폐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하고 이제 남은 미정복지들은 이제는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이 남은 정복지가 없으면 금방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마치 남겨두신 것처럼 이제 그 땅들을 각각의 지파별로 개척해나고 점령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혹시 더디더라도 이 일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좀 기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만약에 치르게 하였으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그 땅이 점령되고 소유가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충성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마음 한가운데에 마치 못을 박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 한가운데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에 못이 박혀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물르거나 어떤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충성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잠시 묵상할 텐데, 14장 1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4장 14절.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제 우리 충성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도 그를 그렇게 인정했다. 그가 충성의 사람이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충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 실패한 이후로 시간이 지금 얼마가 지났다고 스스로 얘기하냐면 지금 45년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45년입니다. 45년 동안 마음 한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을 만한 마치 못을 박은 사람처럼, 마음에 못을 딱 박아놓은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충성의 인생을 산 사람이 갈렙이에요. 성경에 참 예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충성의 사람 그러면 아마 갈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단지 어떤 다른 사람, 어떤 의지만이 강했느냐,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가 차지하겠다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기앗 이제 아르바라고 이제 옛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는 곳인데, 이 헤브론이 어느 곳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장면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거대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던 그 장면에 나오잖아요.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고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제 후반부 다른 성경 뒤쪽에 가서 보면 그가 실제로 그 땅을 정복했고
그 자신은 헤브론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헤브론 뜰에 가서 그냥 헤브론 들에 가서 거주하고 그 성읍은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해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이익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관찰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일에 충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데에 목표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힘쓰는 인생, 충성된 사람의 어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삶을 통해서 나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부흥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